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 주님과 함께 희망찬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선명하게 선포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저희들의 인격이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웬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에는 그 비둘기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적은 것을 입에 물리거나 하면 멀리 이렇게 전해주곤 했던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일한 그 사역한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중간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약 760년경에 활동하였던 예언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에 관한 그 개인적인 정보는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다.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가 그의 아버지인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하지만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나에게 무슨 말씀이 임하십니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이 당시에 정말 큰 성읍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고요. 아직 나라의 수도 중심지는 이 요나 때는 아니었어요.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다면 이 외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당시 니느웨가 있는 그 큰 도시가 있는 나라는 바로 이제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주 접경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이곳으로 가서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지금 니느웨는 저 동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저 서쪽 끝,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의 다시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임한 것에 반대하여 불순종하고 간 것은 이 요나가 아주 특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그럴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요나처럼 대놓고 거역한 경우는 이게 어찌 예언자가 이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해서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됐죠. 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제 내려갔다는 표현이 요나서 1장에서 또 2장에도 나오는데, 요나가 지금 가는 삶의 방향, 그의 영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시니까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이렇게 되자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찾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요. 또 내려가서입니다. 거기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관심하고 그는 전혀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자 6절 선장이 거기에 가서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기서 자고 있느냐? 너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물론 여기서는 신이겠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선장은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이 요나에게 내 신에게라도 기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찌 그렇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기도를 촉구합니다. 자, 그렇지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죠. 그러자 7절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재앙이 왜 왔느냐? 해서 아마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 같다. 우리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 그들의 행위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그 제비가 바로 딱 요나에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제비에 딱 뽑힙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뽑혔으니까 내가 알 거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말해라.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누구고 내 민족이 누구냐, 내 생업이 무엇냐, 이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실직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가 어찌해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배가 그러나 점점 더 흔들리고 바람이 크게 일어나죠.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너 때문에 온 건데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그치죠.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단합니다. 보통 뱃사람들이 하듯이 그들의 신, 바다의 신에게 그를 던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은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배를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육지에 대보려고 그런 노를 젓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정말 이방인들인데 굉장히 신심, 경건하고 기도할 줄 알고 이 위기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나를 일깨워서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이처럼 요나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죠. 그렇게 되자 14절 그 무리가 요나가 말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이 15절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쑥 내려가죠. 요나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 나름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빠진 요나, 이제 내일 본문에 보게 되겠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었을 때 왜 거역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건 예언자로서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이방 나라의 괴수였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는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기회를 주시려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됩니다. 이제 주일에 보게 될 말씀인데 여기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는 요나 고백이 나와요. 요나는 하나님 일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는 내 대적인 내 원수인 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잘되게 하는 것이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그건 좋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좋아요. 왜 택하셨어요?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자기들을 택하신 것은 자기들만 잘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편협한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나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여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이 문제이죠. 자, 하나님을 안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싫어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기를 거절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하고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임재 의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의 삶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 앞에 두심을 안다면 그 삶은 순종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이 사라질 때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되지. 세상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왜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불순종할 때 나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세상 이전에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있죠. 우리의 가정도 있고 우리의 소그룹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크게는 이 사회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은 공동체의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가져오는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통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자기 혼자 행동합니다. 나만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싫은 거죠. 왜 의롭게 판단하셔야 되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임재 의식이 있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순종이 공동체와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나태로부터 자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일으켜야 합니다. 편리함에 빠진 신앙생활로부터 좀 일으켜야 합니다. 자신을 좀 힘들게 만들고 몰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자꾸 버려버렸어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고 말았어요. 코로나 핑계만 되면 다 용납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말자.
예배 자리 회복하고 기도 자리 회복하자. 거룩한 신앙의 삶, 또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회복하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행여나 요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히려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너무도 마음이 좁은 우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또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서 순종함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많은 어려움, 또 역경,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질병과 코로나와 아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힘을 얻도록 도우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희망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